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야곱이 혼자 꾀를 쓰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탈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요, 야곱이 형의 축복을 마침내 빼앗았다는 데 있지 않아요. 그보다 깊고 복잡하며 가슴 아픈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 본문에는요, 총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자, 두 진영으로 갈리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과 에서가 한 편이 되고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한 편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쟁탈을 벌이는 구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이 싸움, 두 부류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까지 살펴왔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범죄 이후로 인류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은 이루어졌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 우리가 만났던 모든 이야기들은요, 바로 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에서와 야곱도 싸우게 되죠. 이 일은요, 그렇게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었으며, 그리고 이 두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되었던 일이었어요. 자, 시간이 흘러 이삭은요, 늙고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에게 축복을 이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축복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싸움은요, 에서와 야곱의 개인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함께 벌이는 진영전이라는 것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27장에는요, 각 장면마다 아주 흥미롭게도 2명씩만 등장해요. 그러니까 1대1로 2명씩만 등장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구성이에요. 그렇게 총 4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막의 구성이요. 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1막, 2막, 3막, 4막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볼까요? 1막은요, 이삭과 에서 두 사람만 등장합니다. 내용은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도전이에요. 자, 여기에 핵심 대사는 뭘까요? 내가 축복을 주관할 거야.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어서 2막이 등장합니다. 2막에는 누가 등장해요? 전혀 반대편인 리브가와 야곱이 등장하는데 이들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불신과 부정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리브가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앞서서 축복을 가로챌 거야. 자, 3막으로 넘어가면 이제 야곱이 이삭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시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불신과 부정직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앞서서 그 축복을 받고 말 거야. 자, 마지막으로 에서와 이삭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도전을 다시 벌여요. 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축복을 빼앗은 그놈을 죽일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문은요, 거울이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앞과 뒤가 똑같은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은 에필로그거든요. 자, 여러분, 한 번의 이야기를 다 살피면 좋겠지만 분량이 많고 또 세세하게 살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요, 3막까지만 살피고 다음 주에 나머지 4막과 전체 이야기를 총 정리해 볼 거예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더라도 다음 주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잠깐 예고 드린 것 같이 특별히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는데 그러면 속여서 받은 축복은 유효한가? 속여서 축복을 받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죠. 그 질문은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자, 오늘은요, 이삭의 모습을 집중 조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비춰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1막 함께 보겠습니다. 1막, 이삭과 에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도전이 벌어지고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축복을 주관할 거야. 자, 여러분, 이삭의 장막에서 일이 벌어지는데요, 강자들의 음모입니다. 누구의 음모라고요?
강자들의 음모.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2대였던 이삭이 3대에게 축복을 이양하고 전수하는 과정이 벌어지는데요, 아주 큰 불안을 일으키는 이미지와 장면으로 시작돼요. 자, 2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삭은요 어떻게 된 상태라고요? 눈이 어두운 상태였어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절만 봐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암시가 됩니다. 자, 눈이 먼 것으로 소개된 유명한 사람 또 한 명 있죠. 바로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리입니다. 제사장 엘리는요,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면서 또 사사였는데 그 역시 눈이 멀었었고 그 결과 무엇을 보지 못했다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이상을 못 봤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때 눈먼 제사장 엘리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어둡고 캄캄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 나라와 민족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자,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 역시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가정과 자녀를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삭은요 큰 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게 해라. 여러분 충격적인 말이 이삭의 입에서 나옵니다. 왜 충격일까요? 축복을 계승해야 하는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건요 반역입니다. 이삭은 분명 두 아이 중에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 이 말을 분명히 남편에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야곱은요 누구에게 축복을 줘야 돼요? 누구에게 축복을 줘야 돼요? 야곱에게 축복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야곱이 아닌 누구에게?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자신이 편애하는 에서에게 자기 마음대로 축복을 넘겨주려고 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바 있죠. 이삭은요 잦은 다툼을 겪었어요. 그렇죠. 우물의 다툼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쫓겨갔습니다. 그 쫓겨감을 겪으면서 이삭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열패감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저것들 한번 싸워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피해 다녔지만 분명 그의 마음속에는 힘에 대한 욕구가 끌어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약한 자기와 달리 힘센 에서가 가문을 이끌길 바랬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삭은요 출생 신분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적장자였죠. 서자들이 있었는데 늘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은 너만이 진짜 아들이야. 네가 진짜 적장자다. 적장자가 계승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요 이 적장자 계승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했던 거죠. 이삭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직 자기 컴플렉스와 자기 욕구와 편애의 감정만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잘못된 일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두려운 점은요 이삭이 자기 스스로 축복의 소유권자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 점이 충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우물 사건, 그렇죠? 소유권 분쟁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그랄 사람들과 우물과 땅에 대한 분쟁을 겪는 걸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로 인해 이삭이 큰 위협과 다툼을 경험했던 걸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은요 그랄 사람들과 이 다툼은요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유권 문제는요 연단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신앙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 문제는요 네 거냐 내 거냐의 싸움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싸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싸움이었는데 그 과정을 겪었던 이삭이, 우물과 곡식에 연연하지 않았던 이삭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했던 이삭이 지금 당황스러운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삭의 신앙이 견고하게 성장했고, 야, 이제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이삭이 하나님께 소유권 싸움을 걸고 있어요. 그 축복은 내가 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지점입니다. 그는요, 다만 축복을 빌 수밖에 없는 대리자거든요. 주체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 축복을 자기가 결정하려고 해요. 무서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라를 떠났다고 해서 소유권 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어려운 지점을 지났다고 해서 그 신앙의 끝이 온 게 아니에요. 그는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소유권을 훔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그랄 땅에 머물 때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어디에 머무는가에 따라서 또 달라진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랄에 머물 때는 이삭은요, 나그네였죠. 그렇죠? 약자였어요. 주도권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자기 집안에 있죠. 그리고 자기가 집안의 가장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서운 지점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요, 자기가 전쟁을 벌여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평화를 얻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넘어집니다. 자기가 정말로 왕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교만하여 밧세바를 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지점부터 추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큰 신앙의 진전을 이뤘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무슨 게임 캐릭터처럼 레벨업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자신만만할 때, 일이 잘 될 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오히려 그때 우리는 넘어지게 돼요. 이삭처럼 말이죠.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아요. 편안해지면 어느새 내 스스로가 모든 결정을 다 내려버리죠. 이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으뜸되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으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삭은요, 충격적이게도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최초의 아담과 닮아 있죠.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부분이 아담과 닮아 있냐 하면 이삭이 지금 먹을 것 하나와 하나님의 축복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 닮았어요. 아담은 선악과 하나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주권을 맞바꿨습니다. 이삭도 별미 한 접시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꿉니다. 에서가 그랬던 것처럼요. 소름 끼치는 지점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27장에 계속해서 이삭은 나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말해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예요. 그는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미 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넘겨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삭은요, 음식과 하나님의 축복을 바꿉니다. 그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그냥 이건 먹고 기분만 좋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 별미를 먹고 내가 기뻐하여 내가 기분이 좋아요 축복하게 해라 라고 말하거든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음식 먹고 지 기분만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심각합니다.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본을 따르고 있지도 않아요. 자, 왜냐하면요, 지금 이삭이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그럼 비교해 보세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자기에게 죽을 날이 다가왔을 때 뭘 했습니까?
이삭의 아내를 정해 주었죠. 어떤 아내요? 하나님을 믿는 자기 동족에게서 구해왔고 자기 종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할례 언약에 의지해서 그는 지시했어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는요 절대로 자기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에게 결혼을 이끌어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요 자기 아들 에서의 결혼에는 신경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다는 말이 뭐예요? 음식이나 하나 내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거 충격적이게도 바로 앞장인 26장을 보면 이미 에서의 결혼이 실패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입니다. 읽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이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 이 말이 나와요. 충격적인 지점입니다. 에서와 이삭은요 이미 실패한 거예요. 에서는요 불신자와 결혼했고 이삭은요 자기 아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도록 방관했어요. 여러분 성경 역사 내내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고 죄악이 들어오게 된 경로는요 불신자와의 결혼이었어요. 노아 시대가 그랬고 사사 시대가 그랬으며 솔로몬이 그랬고 포로 후기 시대도 그랬습니다. 언제나 이방 족속과 결혼했을 때 그들이 변절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게 하며 믿음을 실추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언약 가문 안에 이미 벌어져 있는 거예요. 35절은 이렇게 말씀했죠. 그 며느리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 썩고 괴로웠다라는 뜻이에요. 그 일로 통해서. 자,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방금 이삭이 한 표현과 정확히 대조돼요. 자, 이삭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별미를 가져오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내 마음이 기쁠 것이다, 내 기분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기분과 영혼이 대조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온 집안에 영혼을 괴롭게 쓰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음식 하나 먹는다고 자기 기분이 좋아진다고 영혼이 나아질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은 완전히 눈이 멀어 있어요. 육체를 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아들 에서가 이미 가나안 백성들을 결혼해서 가문의 수치를 일으켰는데 그 가문의 수치를 일으킨 자기 아들에게 뭘 계승해 주겠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해 주겠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삭은요 엄청난 불행의 불씨를 당기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이 지 맘대로 메시아의 줄기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지점입니다. 아무리 봐도 에서는요 메시아의 계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냥꾼이죠. 살육을 즐겨하죠. 집 밖으로 나가죠. 하나님의 약속과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업신여긴 에서를 축복의 계승자로 정한다고요? 이삭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랄 사람들과의 다툼을 아무리 피하면 뭐예요? 큰아들 에서가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100번 싸움을 피해도 아들 하나 장가 잘못 가고 결혼 잘못하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본을 받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이 아니라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삭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어요?
아들 에서를 더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서 누구에게 주려고 해요?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별미 한 그릇 값으로 말이죠. 충격입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지 아들이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고 죽기 전에 마지막 힘을 모아서 자녀들에게 진짜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하는 그가 고작 한다는 말이 뭐예요? 음식 한 그릇 먹고 내가 너 축복 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얼마나 심각한 지점이냐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삭이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것이 드러나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일을 행하는 중에 이삭은요, 에서를 따로 비밀리에 불러서 이 말을 전합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지금 이삭이 하려고 하는 일은요, 한 가문의 후계자를 정하는 공식적인 예식이에요. 그렇죠?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이 일은요, 한 국가의 세자 책봉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이미 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왕적 지위를, 가나안의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계자를 정한다는 것은요, 세자 책봉식이에요. 그러면 그거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온 가문 사람들이 다 와야 되죠. 아들, 손자, 며느리, 종들 전부 다 와서 가문 전체가 해야 되는 공적인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진행해야 돼요? 다 알려야 되죠.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아들에게 이전되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이삭은요, 이렇게 꼼꼼히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이 예식을요, 아들 에서만 혼자 불러가지고 비밀리에 진행한다는 사실이죠. 이삭은요, 모두를 속이려고 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다고 생각하죠. 야곱만 아버지를 속였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아버지인 이삭이 먼저 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축복을 주관할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먼저 훔친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요. 자, 그렇게 가정 안에 기득권을 가진 강자들의 음모가 벌어집니다. 에서는 그 말을 듣고 이제 활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2막을 보겠습니다. 2막, 리브가와 야곱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불신과 부정직이 등장하고요. 리브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서서 그 축복을 가로챌 거야. 여러분, 놀랍게도 강자들의 음모를 간파한 약자들도 음모를 꾸미고 역습을 합니다. 놀랍게도 이 음모를요, 리브가가 듣게 돼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그러면 리브가가 이 음모를 우연히 들은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리브가가 이 대화를 들은 것은요, 분명히 계획하에 벌어진 일일 겁니다. 리브가는요, 자기 남편인 이삭이 눈에 띄게 총기가 사라지고 완전히 늙어가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에서를 아꼈기 때문에 몰래 불러서 비밀리에 축복을 전해줄 것도 예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처럼요? 우리가 이전에 만났던 야곱처럼 말이죠. 야곱이 예의주시하고 준비하고 있음으로써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샀던 것처럼 어머니 리브가도 오래도록 예의주시하여 남편이 축복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것을 포착해냅니다. 그러니까 앞서 살핀 이삭과 에서가 충동적이고 탐식스러웠다면 반대로 리브가와 야곱은요, 신중하고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거예요. 리브가는요, 에서가 나가자마자 이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아들 야곱을 급하게 부릅니다. 급하게 불러서 자기의 계략을 설명합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들로 나가죠. 에서가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을 급하게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에서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들아, 내 말을 따르렴. 내가 명령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만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로 아버지를 위하여 그 별미를 만들리니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고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러니까 축복과 먹을 걸 지금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비밀 회동이 벌어지죠. 이삭과 에서가 먼저 편을 먹으니 리브가와 야곱도 편을 먹게 되는 거죠. 자, 리브가는 자신의 계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축복을 내가 가로챌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리브가도 이삭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그도 부정직해요. 그도 하나님의 주권을 훔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놀라운 점은요, 아까 이삭은요 그냥 그걸 먹고 축복하라고 했는데 리브가는요 7절을 보면 놀랍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리브가는요 아까 이삭이 했던 말과 다른 표현이 하나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였으니. 자, 아까 이삭은요 여호와 앞에서란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지금 리브가는 여호와 앞에서란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지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방식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어머니의 이 계략을 들은 야곱은요 주저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요 왜 주저했을까요? 찔렸기 때문일까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굉장히 두려워하는데요 양심이 찔려서가 아니었어요. 그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들킬까 봐였어요. 신앙이 아니었어요. 죄책감이 아니었어요. 그는요 들킬까 봐 두려워합니다. 누굴 닮았습니까? 이삭 닮았죠. 이삭도 어땠어요? 그랄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누굴 두려워했어요?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본문이 너무 커요. 이 안에 담겨지는 내용과 이야기와 복선들과 반복되는 어떤 그 지점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하나하나 살피기 위해서는 진짜 정말 노력이 많이 필요했는데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쨌든 어머니 리브가는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야곱을 재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부터 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놀라운 주점입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어머니가 별미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직접 에서의 좋은 우복을 가져다가 어머니가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 훔치는 일을 감당하고 그의 아들 그 예복을 입혀다가 아들의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새끼 가죽을 이제 그의 손과 목에 바르는 거예요. 입히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아들 야곱의 손에 주어서 보내게 됩니다. 자, 리브가가 모든 일을 꾸밉니다. 누구처럼요? 이삭이 모든 일을 꾸몄던 것처럼. 자, 여러분 우리는요 야곱이 주도적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였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일을 전부 다 계획한 사람 누구예요? 리브가였어요. 주모자는 엄마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삭과 다를 것이 없어요. 결국 위장한 야곱이 음식을 들고 에서의 신용을 하면서 아버지의 장막을 노크하고 들어갑니다. 자, 리브가의 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산막입니다. 야곱과 이삭이 등장하고 여전히 주제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불신과 부정직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앞서서 그 축복을 받고 말 거야. 그리고 그 속임수가 먹혀들게 되죠. 지금까지는 리브가가 주모자였지만 주동자는 야곱이 돼요. 야곱은 떨리는 마음을 붙들고 아버지 이삭에게 접시를 들고 저벅저벅 다가갑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누구냐
그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는데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했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내가 잡은 고기를 잡수시고 축복해 주세요. 순식간에 그는요 3번의 거짓말을 날립니다. 첫째, 그는 에서가 아니에요. 그죠? 둘째, 아버지는 그에게 명령한 적이 없어요. 셋째, 야곱이 직접 사냥한 고기가 아닙니다. 그는요 순식간에 3개의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왜요? 두려웠으니까. 하지만 낌새를 차린 아버지 이삭이 다시 물어봐요. 20절부터 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4번째 거짓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4번째 거짓말은요 더 악질적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이 어디서 봤던 말이에요. 언제 봤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려왔을 때, 그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순조롭게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자 이삭이 조금 마음이 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그래도 가까이 와봐라. 진짜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리고 만져보더니 뭐래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지만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그리고 분별하지 못함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하는 와중에도 또 한 번 물어보죠. 네가 정말로 내 아들 에서냐? 5번째 거짓말이 나옵니다. 그러하니이다. 여러분 두 사람의 집착과 불신이 충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요 속으면서도 끝까지 누구에게만 축복을 주려고 해요? 에서. 근데 또 야곱은 어때요? 속이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축복을 받으려고 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마침내 이삭은 속아 넘어가죠. 예전에는 그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던 그가, 속였던 그가 아들에게 속아 넘어가요. 결국 야곱은요 속이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등장하게 됐지만 이 야곱도 자식들에게 또 속아요. 무서운 지점입니다. 자, 25절부터 보면 이제 드디어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이삭이 축복하죠. 자, 27절부터 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결국 이삭은요 누구를 축복하게 돼요? 야곱을 축복하게 돼요.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계략이 실패한 거예요. 강자의 계획이. 그리고 그 이유는요 리브가의 계략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삭의 계략이 실패한 이유는요 애초부터 축복의 소유권자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25장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사실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4명의 인물은요 다 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모두 부정직했고 모두 속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잘못은 누가 범한지 아세요? 이삭이 범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러한 선택까지 놓으면 너무나 큰 충격이에요. 어떻게 음식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꾸려고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한 계획을 무산시키셨어요. 결국 리브가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의 축복을 두고 누가 가질 것이냐 해서 이삭 편과 리브가 편이 싸운 사건이 아니에요.
앞서 살핀 우물 사건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물 사건도요, 이 우물이 네 거냐 내 거냐가 아니었어요. 그 사건의 진짜 의미는요, 이 우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라는 거였어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삭도 축복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야곱이 그렇다고 축복을 가로챈 것도 아니었어요. 축복의 주인은 오직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문의 핵심은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를 따지는 것에 있지 않아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잘잘못을 가리는 데 있지 않아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누가 더 나빴느냐, 누가 더 옳았느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또한 어떻게든 축복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결과주의에 있지도 않아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핵심은요, 언약 가정 안에 일어난 큰 불신앙과 잘못된 일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메시아의 계보는요, 인간의 뜻대로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이어집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했어요. 이삭의 장막 속에서 일어난 일은요, 모두 죄였어요.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에서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죄인들의 음모와 싸움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택하신 자가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을 거스를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 이야기, 그러니까 이 예정론이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셨다는 데 핵심이 있지 않아요. 진짜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신다,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눌 때 그렇게 말했죠. 창세기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셔야 돼요. 감히 하나님의 주권을 훔치시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훔치려다가 이삭과 리브가는요, 무엇을 만들어냈어요? 가정에 엄청난 불화를 만들어냈어요. 리브가도 훔쳤어요. 그렇죠? 리브가도 하나님의 때를 훔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럼 만약에 리브가와 야곱이 이때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정당한 방법을 통해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자기 방법을 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훔친 거예요. 시간을 훔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리브가와 야곱은요, 큰 고통을 겪게 돼요.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 속에서 이런 문제를 빈번하게 겪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하고 내가 주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건 뭐예요? 불화입니다.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고통 속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고 우리는 불화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기의 주권을 뺏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셨고, 이 수많은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으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구원의 끈을 놓지 않으셨고 마침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단 한 번도, 단 한 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순간들과 모든 과정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적이 없으세요.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삭은 아버지의 뜻을 옮기고 내 뜻대로 옮기려고 했지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고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베드로를 요구했지만 예수님은요,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고 그 때문에 베드로는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권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그 주권을 빼앗으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은 고통과 불화와 실패로 추락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삭을 유심히 살피시고 그의 모습을 통해 경계하십시오. 은혜를 받았다고, 축복을 누렸다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삶의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소유자 되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고통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9장은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십시오. 그의 뜻만이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아닌 척하고 있지만 실은 내 스스로가 소유권자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나의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말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게 되는 그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